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엄친아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엄친아라는 말은요, 엄마 친구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자녀들을 좀 못마땅한 게 있을 때 이제 야, 엄마 친구 아이는 이렇지 않는데 넌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그래서 반성하게 되고 또 그 롤모델로 삼게 되는 사람이 이 엄마 친구 아이, 엄친아라는 말입니다. 엄친아의 반대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아친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아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라고 말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친아는 약간 롤모델 같은, 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은 단어라면, 이 우아친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아이는 절대 저러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의 잘못까지도 약간 떠넘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모델과 반면교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롤모델과 또 반면교사가 있는데, 이 롤모델을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좀 비춰보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 안에도 이스라엘의 왕을 구분할 때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왕과 반면교사로서 절대로 닮아선 안 되는, 이 왕과는 절대로 달라져야 되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는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고요. 반대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왕은 바로 여로보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온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왕으로 평가돼서요, 성군들을 평가할 때 이제 언급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을 평가하면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는 요시야라는 왕을 평가하면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성군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라는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모든 왕의 롤모델이 될 만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여로보암은 반면교사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 좋은 왕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최악의 왕들을 평가할 때 거론되는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4절에 이제 바하사라는 왕을, 아주 나쁜 왕을 평가하면서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31절에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나쁜 왕들을 평가할 때 나오는 말이 여로보암인 것이죠.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했다고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고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쁜 왕의 대표로 여로보암을 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왕이 된 다윗과 그리고 반면교사가 된 이 여로보암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극명하게 평가가 나눠지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 둘을 이렇게 안 좋게, 한 명은 정말 좋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이제 분열을 하시죠. 분열을 하고 그 신하가 왕이 되게 하는데 다윗 왕조가 여전히 통치하는 곳이 남유다이고요. 그리고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으면서 선택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너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견고한 집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마 이 말을 더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살던 때는 솔로몬이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의 나라는 정말 강력해 보였고 그 당시 중동에서도 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나라를 정말 반석같이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과 결혼한 것은요, 그가 막 경욕이 엄청 불타서가 아니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과 결혼했고 동맹을 맺었고 그 나라는 정말 튼튼해 보였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솔로몬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에게 나라를 줄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위세가 튼튼할 때 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은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나라가 나눠질 수 있구나, 나라가 무너질 수 있구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이 아마 그의 뼛속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솔로몬이 그랬듯이 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너의 마음대로 행해선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솔로몬의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증명하셨어요. 주권은 나에게 있다. 너는 나의 말을 따르면 된다.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 모든 일에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받고 정말 반석같이 튼튼했던 솔로몬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깊이 각인돼야 했겠지만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이 혼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3번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7절에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니까 뭐 무기를 들고 가거나 무장을 하고 가지 않고 아마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 그대로, 좀 먼 길이긴 했겠지만 아마 그 모습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걱정이 된 것입니다. 1년에 3번 있는 절기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그것도 비무장으로 간다면 그 남자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자들,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 나라를 공격하진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남유다가 되게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나라를 통일하겠다, 우리에게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빼앗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판국에,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남유다를 두려워하고 있는 판국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아마 그에게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지켜줘야 되는,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간다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27절에 말했던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고 또 그 주권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 너가 모든 일에 순종하면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아마 여로보암은 그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 가려고 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세요. 아마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겠지만 여로보암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했어요. 솔로몬의 그 강한 권력조차도 무너뜨리시는, 그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를 나누시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함을 봤지만,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28절과 30절에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2군데에 세워서 여기에 절하면 된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와서 절해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절기를 폐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만든 절기를 유다의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질렀던 죄악을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33절에 그의 죄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단어를 써서 그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했지만, 그 주권이 정말 철옹성 같던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도 봤지만, 그가 정작 그 현실 속에 있었을 때, 그의 상황이 절박함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이 위기로부터 그냥 당장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로보암은 자신만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고 그를 저버리게 되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주권을 두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장의 그 불편함은 해결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한 사람은 그냥 왕으로서 끝까지 살았을 수 있지만 그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요, 역사를 보면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당장은 어떻게 넘어갔지만 역사는 그를 정말 최악의 폭군으로 평하고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를 따라가선 안 된다, 그와 같은 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며 지켰던 다윗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으며 이렇게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죠. 네. 1919년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들은요, 약한 나라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그들의 문화적인 것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빼앗고 문화적으로도 빼앗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빼앗았던 그런 시대가 이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정복되었고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들은요, 강한 힘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는, 자기의 것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남을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욕심을 부리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를 만들고 다른 나라를 침탈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만약 그 시대 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태어났다면 독립투사가 됐을까? 아니면 그냥 살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살았다면요, 아마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정말 지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처럼 아마 친일 행각을 했을 것입니다. 친제국주의적인 삶을 살고 일제에 협력하고 그들의 침탈을 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당장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 당장의 편함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일어난 것이 이 3.1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강해 보였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린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강해 보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러한 강력한 제국주의는요, 3.1 운동이 일어나고 채 30년도 채우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1945년에 멸망하게 됐죠. 오늘 우리는 이 3.1 운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지금 당장은 그냥 편해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채 30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3.1 운동의 그 의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그분들의 의지를, 선조들의 그 신앙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역사에 나오듯이 반드시 멸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당장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역사는 그를 최악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긴 시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망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종목들 가운데, 정말 분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생기게 하셔서 그 갈등과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봉합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봤음에도 그 주권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짐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갈등들을 녹여내게 하시옵소서. 갈등을 주의 사랑으로 봉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 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주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